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받으면 제목으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 요한서에 보면 하나님은 말세에 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시는데 그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있게 되는데 이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은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해주셨는데 18절에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를 오리라. 이거는 뭐냐면 끝까지 책임져 준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야 하셨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승천해야 성령님이 오시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며 진리이고 영생이심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지 않으시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건 한마디 말해서 죄값을 묻겠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며 의는 무엇이며 심판은 어떤 것인지 9절에서 11절에 아주 알기 쉽게 가르쳐 주었는데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제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너희들 저 예수를 믿고 나와 함께 하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러는 거, 죄. 죄를 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욕심에 의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죄가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징계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가니 너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의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다른 게 의는 하나님의 의지야, 의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가는 살아나셔서 누구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요. 그래야 다시 오심이 역사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이 몇 명이나 돼요? 50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허다한 무리가 봤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500명이 넘는 사람과 만삭되지 못한 자기도 증거자다. 그래요. 최소한 5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증인은 2사람만 있으면 돼요. 2-3사람만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 사람의 증인은 효력성이 별로 없어요. 왜? 짜고 마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2-3명, 다수가 말을 할수록 그 증거는 법적인 실효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뭐냐면 증거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잖아요. 재판이라는 게. 증거가 없으면 결정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사랑이 뭐냐?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역할을 근데 육체로 계신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 안 돼요. 왜? 육체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한 지역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의로서 심판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줘요. 아멘. 그래서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6장 13절에 이렇게 덧붙여줍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요한서에도 뭐냐면 요한이서에도 뭐라 그랬어요? 28절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이게 뭐예요? 다 비전이에요. 비전. 소망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걸 준다. 그런데 어떻게 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에 있을 일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그 성령을 받으면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성령이 주신 은사 중에 가장 1번 빡다가 뭐예요? 지혜.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란 말이 구약은 호코마라는데 호코마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호코마는 헤세드라는
그게 다 이 지혜와 사랑이랑 연결되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냐면 관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원래 뱀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 쓴 거예요, 뱀을? 사단이가 그 몸을 빌려서 역사했기 때문에 뱀이 사탄을 상징하지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제5일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럼 거기는 뱀이 싹 빠졌을까요? 뱀도 포함됐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는데, 뱀은 아름다움의 상징이거든요. 그걸 누가 이용했어요? 사단이니까. 사단. 그래서 뱀은 상대적으로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개별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증거. 왜? 충분하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한 얘기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만 제대로 해석하도 구원의 열쇠는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왜? 자동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보지만 너희는 성경만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예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만 알아도, 모세오경만 알아도, 선지서만 알아도,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예언서는 달달한 거리 암송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알았다면 메시아가 누군지 명확하게 나온단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동정의 몸으로 나올 것이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화물이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미가사에 보면 베들레헴에 나실 거고 장서까지 나중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다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나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유익을 도모했죠. 그 정작 세례 요한도 죽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도록,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실 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부터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침례기도니 여기서 나온 건데 물로 세례를 베푼 게 뭐예요? 물에 내가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내 머리로 올라가는. 그럼 내가 뭐냐면 내 죄는 졌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게 구약에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이 있었죠. 홍해. 그 옆에 쫙 갈라졌을 때 그거를 그 세례라고 부른 거예요. 세례.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와 나는 같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남성에게 징표를 만든 게 뭐예요? 할례예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세례는 할례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내 감정과 욕구와 욕망에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하냐, 이 독사야 자식들아, 너희가 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꼼수를 들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건성으로 세례를 받으려, 종교적인 의미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 그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갔어, 안 갔어요? 갔잖아요. 왜? 원래 할례 받은 사람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그러나 이걸 뭘 상징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종교적인 의미를 받았잖아요.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종교의 의미에서 난지 8일 만에, 그리고 자기 따라국법이 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를 지금 시편 78편에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시편 78편 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범죄를 하는지 아주 창세기부터 아주 이 십계명 그 출애굽 하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아주 기록한 거예요. 디테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뭐 했냐 이건,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디테일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걸 까는 게 지금 시편 78편에 리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첫째는 지혜의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를 알기는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지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가치관이 혼돈해요. 그러면 바르게 못 살아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이 제자하 공부도 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운 사람들은 삶이 감사해. 존재가 감사한 거예요. 왜? 나는 부족해도 하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연약해 하는 나를 들어서 좀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행위에 따라 상급을 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말이 사람에게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걸 지금 연구하고 인문학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꾸 발표하고 있어요. 인문학.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인문학에 대해서 다시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근데 인문학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앞에 살아라.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인문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된된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뭐예요? 지난 오래 바탕을 까고 있거든요. 발전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이 제약을 있다 할지라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무한대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인문학을 논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항상 세상적인 인문학은 100살이니 100살은 더 틀려요. 추구하는 게 틀리니까. 가치관이 틀리니까. 근데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은 자유함이 있도록 평안 속에서 그 일을 하도록,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권고함이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 또한 하나님 내게 해줄 줄 믿고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왼너리 못된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 준다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준다는 말은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중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요, 알면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나쁜 일을 할 확률이 더 많을까 안 많을까요? 여러분,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죽음이 언제 와요? 아무도 몰라요.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과학적인 증명해도 10년 한 사람이 있고, 건강 헬스 으쌰으쌰 맨날 해도 하루아침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일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를 책임져 준다는 믿어봐요. 평안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된다, 이 말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어떤 사람은 점진적인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따라서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믿습니까?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환경에,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행정이 아니라 거기서 대표적인 사도는 몇 명 안 나와요. 크게 말하면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베드로와 바울을 어떻게 쓰셨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필요해요?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준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받은 후에 사람들이 그 오순절 나가더라도 성령을 받아요. 이제 120년 문도가 성령을 받으니까 그 초인적인 역사들을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메소포타미아, 헬라어, 그 주변에 구석을, 그 지역의 그 인근의 언어를 하겠단 말이에요. 말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나 저기 말레 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거든요. 희한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빈정대면서 저 술 취해서 떠드는 소리, 술 취해보면 외국말 하나? 빈정대면.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이렇게 있다.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베드로 저 어부인데, 저 사람 공부 안 했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너무나 베드로의 말이 논리적이고 성경을 즐기고
훑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핍박이 가는 거죠. 존경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은 그 당시에 공부를 빨리 했던 바울을 뒤집어 놓고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가 어떤 곳에 있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은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 얘기했는데, 회사에 회장님부터 말단 사원이 있단 말이죠. 그 회사에서 회장님과 말단 사원이 대화를 할 때에 똑같은 말을 하면 사람들은 누구 말을 더 신뢰할까요? 그 말 하나마나 또 하나인 거예요. 왜요? 그 위치 때문에 위치.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의 한마디 말이 장관하고 말하는 거고 똑같은 말을 해도 무게가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대통령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열심히 살면 말의 무게성 있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들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네 말을 들을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돼? 선한 행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두 가지 큰 일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 대신 제자들을 뽑아 마띠아를 12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나름대로 12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있는 것처럼 12제자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충만한 자의 충만할 수 있거든요. 풋풋한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께 왜 12제자를 뽑았는지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근데 가룟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했어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하고 스스로 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는데 뭐예요? 마띠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던 마띠아를 제자로 삼은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이 구약을 통하여 12라는 숫자에 대해서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 이스라엘 12지파.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큰 의미를 알고 부족한 걸 채웠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유아 마가 다락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힘썼다.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어떤 기도했을까요? 저는 기도 제목 하나라고 봐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전 그렇게 봐요.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봐요. 주님이 우리를 여기 머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라고 저는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요. 같이 놀라 그랬잖아요. 이 기도는 일명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지현 집사님하고 정현 집사님하고 눈빛만 보고 다 알아요? 말을 해야 알죠. 말을 하되 의견이 맞춰갈 때 좋잖아요. 상대방의 생각도 읽을 수가 있고. 근데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귓등으로 들어야 돼요? 귓등으로 들으면 그 다음부터 감정상이에요. 내 말 무시했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할 때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들어주고 이해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맞춰가다 보면 같은 것을 보고 손을 같이 잡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너 나한테 말하라. 알아요.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지금 제자들이 왜 여기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요한 마가에 달았던 집에 머무는지 다 알아요. 그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사모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례 열 때부터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사모하는 자의 주는 사모하는 자.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살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아니하고 성령 아니고 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희를 유익하게 함이라 했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뭐냐?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변함을 주시니라. 그럼 성령께 주시는 지혜 주신 믿음 병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 그리고 예언함과 영분별이 왜 각 사람 유익함이 되는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요. 이것이 있어야 어떤 것이 있든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받아야만 우리는 사람들을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성령 충만함 받기를 힘쓰라. 성령 충만함을 얻으라. 이거는 성령이 나를 푹 인도하는 절대로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권능의 권능. 권능은 뭐예요? 쓰임받는 세움. 이 1등이라는 뜻이 세우심을 받는다. 어떤 것이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것에서 세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한다고 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는 못해요. 성령 받지 못하고. 어쨌든 교회 처음 나오자마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몇십 년 목사가 되어서 죽을 때 하나님 정말 있을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진짜 이 마음에 우러나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지. 성령이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성령의 이 은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지만 너희가 몇 날이 모두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는데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어떤 자에서 있더니 내 증인으로서 산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준다는 확신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서 있든지 그 안에서 불안하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며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함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정현 집사님 김재선 가정에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 두 사람이 합력하여 기도하고 손을 잡고 나가게 하는 사업도 또 하는 모든 사역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제가 모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적사 충만하시는 데다 사랑하는 성도 위에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모든 성도들